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 멈춰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서 내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오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잘 모실 겁니다. 왜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촉촉한 담비를 내려주셨는데 그 담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천하 만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 또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날 담비가 복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생애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가슴 아픈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픈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그러나 그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군중들,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살았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이 말씀은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죽이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시겠다는데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가 하는 그 이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하셨잖아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 그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2절로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 다 아시지요? 6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그들이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냐?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죽을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 40년을 정리를 하고 어디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나는 절기. 그래서 집을 다 내부로 두고 밖에다가 외부에 들판에 나가서 초목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올리브 나무 잎을 가지고 얼기설기 만들어서 임시로 거처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40년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런 의미로 그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킨다는 뜻으로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세 가지, 6월절이나 초실절이나 이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뭔가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구원의 서막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초실절, 첫 번째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오순절은 6월절 지난 지 7째 주에 49일이 지나서 50일 다음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겠습니다. 맥추령이라고도 하지요.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추수를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초실절에 초실절에 오순절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뭐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다. 여러분, 육체의 구원함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희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이나 초실절이나 장막절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명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명절에 죽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명절을 맞아서 즐겁게 이 명절을 지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한편에 이제 나는 이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죽어야 한다, 저들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이 두려움과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육체가 부하고 살림이 넉넉하고 육체가 강건하면 그것으로 행복의 조건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삶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육체에 있다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마음처럼 육체를 떠나서 이제 영혼으로 만족하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거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교회를 많은 세월 동안,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이와 같은 예수에 대한 올 이해, 깨달음이 없이 예수를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가 생겼어요? 먹을 양식이 생겼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는 것으로 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수차례 여러 차례 많은 유대의 군중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시각장애인들에게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볼 줄로 믿느냐? 예, 다윗의 다른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바리메오 소경에게 뭐라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육체의 눈에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고 지체부자의 부자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우선이고 자신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가 뭐라고요? 유대로 가라. 유대로 가라. 왜 유대로 가라고 하느냐면 제자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보시면 4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로 가면 죽는데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을 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스타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었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입신양명이 우리가 잘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 이름을 날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자.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았어요. 1층 2층 올라갔습니다. 멋있는 아름다운 바벨탑이 조성되리라고 세워지리라고 상상을 하고 꿈을 꾸면서 멋있는 바벨탑을 세워갔습니다만은 도중에 하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 악하다라고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할 때 그 바벨탑 조성이 무너지고 말고 중단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 중심의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든 소돔과 고모라는요, 망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그와 같은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 백성들이 지금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에 뭔 일이 일어났었나요? 동성애가 있었어요. 동성애 아시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인간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이 좋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그와 같이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고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 사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광화문 광장의 청와대 앞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인간 중심의 문화. 여러분, 그래서 유럽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미국이 얼마나 악에 받쳐 사는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사회가 완전히 폐폐화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지는 거예요. 흑인들이 사는 슬럼가에는요, 마약 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마약 환자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세상의 문화는 이와 같습니다. 첨단을 걷는다고요? 유행을 창조한다고요? 프랑스 파리, 미국의 뉴욕, 이런 위대한 도시들은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놀라운 흥분하게 부러웠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그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행하고자 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닐 것이다. 여러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앞서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수가성 여인에게 그 물을 주어서 내가 여기 물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할 때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야,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아느냐? 모릅니다.
땅에 있는 것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하면 너가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의 최고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저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 것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체포하려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뭐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때가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면 잠을 주무셔야 됐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는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위인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모르면 몰라도 주님은 그 과정을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으로 고민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초막절인데 아직도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지나야 뭐가 오느냐? 6월절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체포를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뭘까요? 그러면 무슨 때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뭘 당한다고요? 미움을 당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뭘 당한다고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미움을 당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 살아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도 세상의 불신자의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의 공생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실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죽일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을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아무 증거 없이 미움을 받고 서름을 당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가족에서 쫓겨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홀로 교회를 다니던 개척자의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학생 혼자, 며느리 혼자, 아내 혼자, 자식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가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내 신앙과 믿음을 붙들어주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명절을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슬픔 속에 능력, 슬픔 속에 기적, 슬픔 속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 살았어요.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람만 펄펄 날리고 모래바람만 펄펄 날리고 바람만 부는 그 사막, 황량한 사막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토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기쁘고 즐거운 행복의 삶을 그는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요한과 같이 준비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명절은 그때가 명절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거할 자리가 있습니다.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는, 주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시편 1편에 뭐라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악인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다. 날마다 주의 여러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골짜기로 다니지 않는다.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계신지 아세요? 갈릴리는요 변두리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셔서 3년 동안을 보내셨습니다. 그 갈릴리 촌 구석에서 그 촌동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3년 동안을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놀라운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남미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은재 선교사님 코스타리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말레이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서만권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아의 우리 최종래 선교사님 갈릴리에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중국,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여러 나라들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올라가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은밀히 가셨다고 했습니다. 12살 이상 된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절기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 율법을 다 따르셨고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스스로의 삶이셨습니다. 명절 중에 교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요. 뭐가? 자신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받아들이고 언제는 내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군거리느냐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이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좋은 분입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입니다. 율법 선생님입니다. 도덕 선생님입니다. 윤리 교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할 자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성숙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예수님 잘못 전했다가 자기도 체포당해서 법정에 가서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나의 구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인정하면서도 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까? 때가 되었음에도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은 없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두려움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왜 그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진실한 가르침과 교훈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기꺼이 자신을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시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희생하며 주시기까지 하셨음에도 세상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이름을 내라고 하는 이런 형제들까지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는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알고 옳게 알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목적과 가치를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수를 더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